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늘 감사로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덥다고 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 인생길에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더운 것만큼이나 인생의 무게가 주님 아버지 큽니다. 하나님, 그 무게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아버지 늘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육신에 이게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늘 건강한 삶을 누려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목사님 이렇게 주님 아버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며 많은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윤리학. 근데 이 분야를 성경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을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이 세상의 윤리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학은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노력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고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뭐 착하게 산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일단 기본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권면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분열될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게. 3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뭘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툼이라고 그래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야망,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허영은 뭐죠? 허풍, 잘난 체 하는 거.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서도요, 진짜 잘난 분이 있어요. 잘난 분. 그렇죠? 그거는 허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잘났어요. 잘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거 없이 잘난 척하는 왕자병.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뭐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다툼이나 허영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 어거스틴이 제일 중요한 동복을 말하고 보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해서, 더 나아가 4절에 보면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5절부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일신 신앙, 유일신. 하나님은 몇 명? 오직 한 분.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교를 한번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이 구약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세 종교가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건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틀려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완전 달라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 한 분이세요. 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오늘 이제 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도 동등한 분이세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뭐 따로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제가 그 전에는 어떤 단어로 요약하겠어요? 겸손 있었겠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 이런 노래도 있는데 겸손이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아까 앞에 다뤘던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시면서 사셨어요. 복종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자,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12절. 그 예수님,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같이 우리가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항상 뭐해서 복종하라. 복종. 제가 잠시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크로싱 교회라는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뭐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쭉 가다가 끝에 가면요 꼭 이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surrender.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surrender.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종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surrender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을 쫓는 자는 무슨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갈등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뜻에 복종. 복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이 우리가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14절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자꾸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시비를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나 내 욕심이나 그렇죠? 내 허영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점검해보고 누구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뭐야?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다 가르쳐놨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죠? 그냥 똑같아.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뭐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여서 살게 되면 그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제물을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린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뭔지 모르시죠? 그러시죠? 전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뭐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고기 위에 뭘 붓냐면 포도주나 독주, 술을 붓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있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세요. 저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 있지만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제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 사도 바울이 뭐가 되어서 전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섬김이 사실은 그런 모습, 복종하는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무슨 마음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기뻐. 그렇죠? 기쁜 마음을 주세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 오늘날은 우편도 발달하고 뭐 전화도 있고 통신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알기 위해서 뭐 얼마든지 뭐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소식을 알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고 또 빌립보 지역은 저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 지역에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무슨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소식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고 싶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갔다 오면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교회의 그런 사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나와 뜻이 같아서 그렇죠? 너희 그 사정을 정말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내게 없다. 어젯밤에 무슨 가곡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라서 대신 누가 갔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대신 갔는데 자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대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지만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누구는 디모데는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이런 칭찬이 정말 없어요. 같이 22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섬겼느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보내고 혹시나 내가 풀려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상황에 따라서 나도 빨리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디모데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에바브로디도. 원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이 누구죠? 아프로디테 아시죠? 아프로디테. 사실은 에바브로디도의 그 뜻이 그 사랑의 여신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의 여신을 생각하세요. 혹시 이름을 잊어버리면 에바브로디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어제 말씀에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그렇죠? 뭘 했어요?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뒤에서 계속 후원했습니다. 그럼 물질을 멀잖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을 해줘야 되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렇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대표로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또 쓸 것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만 어떻게 되냐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 로마에 와서. 그렇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근심 위에 근심이 너무 걱정됐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고생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너무 걱정됐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낫게 되어서 이제 빨리 다시 어디로? 빌립보로 보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인데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사람들의 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귀히 여겨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요.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겨. 우리 중앙교회는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런 분들은 자,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막 죽을 방에 걸렸어요.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바브로디도가 뭐야?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도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디모데와 같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복종해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졌던 것처럼 정말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안전하게 또 좋은 시간 가지고 쉼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